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3, 4년간 우리는 굉장히 빠른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고 또 오프라인이란 일상생활이 이제는 온라인이란 생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시기가 되었죠. 이런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은 예기치 않은 전쟁과 또 지진의 소문과 고통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국내적으로는 치솟는 물가, 금리, 하루하루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죠. 과학적으로는 어떨까요? AI 중에 최근 기술 중에 챗 GPT라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이 기술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이렇게 축적하고 있다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답을 합니다. 근데 이 답이 그냥 정형화된 답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챗 GPT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답을 내주는 거죠. 몇 주 전에 전 하버드대 교수였던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예수를 안 믿었는데 아내 때문에 아내가 암에 걸리고 자신도 이렇게 1년 동안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예수를 믿게 됐고 유튜버에 기도를 올리고 그래도 생각이 안 나시면 가르친 제가 잘못입니다. 아무튼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챗 GPT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자신의 책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과 더불어서 성경, 도덕경 이 세 권을 합쳐가지고 13번째 인생의 법칙에 대해서 에세이를 한번 써봐라 이러고 명령을 넣은 거죠. 성경 한 권만을 가지고도 인생의 법칙을 논하라 하면은 성경을 전체 다 외우든지 전체 다 해설하든지 해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세 가지를 가지고 합쳐서 내라. 근데 이 기계가 단 3초 만에 4페이지 분량의 에세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조던 피터슨이 이거를 읽고 놀란 게 뭐냐면 자기가 쓴 건지 로버트가 쓴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아주 굉장하게 명쾌하게 에세이를 써놨다는 겁니다. 조만간 시간이 지나면은 이 기술은 영화 시나리오, 책, 개인 플랜, 회사의 비전, 심지어 우리가 보게 될 영상조차도 정교하게 만들어낼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어머니들은 이제 긴장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이제 여기다가 엄마한테 잔소리 안 듣는 비법 이렇게 쳐가지고 외워가지고 오면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기계에게 사람에 대한 인격과 가치를 부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런 시대까지 온 거죠. 이렇게 우리는 국제적, 사회적, 과학적, 시대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에 휩싸여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화들과 마주하고 있는 거죠. 매일 혼돈의 시대. 혼돈은 말 그대로 마구 뒤섞여 있는 겁니다. 방법을 찾을 수도 없고 갈피를 알 수도 없는 상태죠. 그러다 보면 이제 변화와 혼돈의 시대, 이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변화가 이렇게 막 찾아오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무엇이 보장해 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와 혼돈 가운데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비밀과 원리를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변화된 신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죠.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광,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죄로 인해서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에 갇혀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눈을 뜨게 되고 삶이 변화가 되죠.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일지라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그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죠.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성도들에게 믿음이란 선물을 줘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과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부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는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냥 대충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을 여러분 결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도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책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확증의 명확한 선물이죠.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 구원을 우리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란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놓아버리면 우리가 구원을 향해 달려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믿음을 멈춰버리면 우리는 복음을 향해 달려가다가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 어떤 결과와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구원을 향한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궤도에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원위치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붙드시는 성도들,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로마서 8장 31절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람들은 증거가 명확하게 있으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싸우더라도 증거를 제시하는 순간 그 목소리는 사그라들죠. 사도 바울은 앞서 말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분명한 증거가 있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거론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앞에 말한 이 일,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넓게 보면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5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하죠. 간략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 구원을 그냥 하나님 오셔서 얘다 받아라, 너도 받아라, 아무나 받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29절에서 30절에 보는 바와 같이 각 사람을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그 구원을 택하신 자들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의롭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죄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거죠.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죄 때문에 깨어져 있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시 시작하시기로 계획하신 날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는 거죠. 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 완전하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름답게 영원한 부활체로 다시 그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매일 이 복을, 이 약속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 인생이 아무렇게나 살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먹고 살다가 구원하셨으니까 잘 어떻게 버티다 천국 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그날 이후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구원의 완전한 형상에 이르기까지 계속 치고받고 하시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는 것이죠. 바울은 이 귀한 구원의 복을 31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압축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구원의 여정은 단순히 구원받았으니까 잘 싸우다가 천국 와라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신 그날부터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도를 견인하신다고 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명도 빼놓지 않으시고 주님은 구원하신 그날부터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계속 조련해 가십니다. 우리가 헛된 길로 가면 다시 원위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무너져 있으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하신다. 여러분, 위하신다는 이 원어적인 말은 대신한다라는 말입니다. 공동 번역에 의하면은 조금 더 친근하게 표현해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 같은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믿음을 확신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만큼 하나님 믿고 수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얼떨결에 그냥 아빠가 불러서 집에 와보니까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난데없이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뒤부터 사울 왕에게 쫓깁니다. 죽임을 당하기, 휩싸리, 열심히 도망다닙니다. 심지어 광야에서도 외롭게 도망다닙니다. 그를 위해서 오죽하면 수천만 명이 그를 애워싸고 죽음의 위협이 있다고 시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토록 기름 받은 이후부터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여정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다윗이 확신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분명한 믿음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요 요새요 반석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신다면 누가 나와 앞서서 싸우겠는가? 나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이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이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내 일평생 동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나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붙들리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혼돈과 변화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 인생에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시며 요새가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위하셨습니까? 3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죄가 없으신 그분을 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내주셨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끙끙 안고 있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면서 준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허물 없이 그냥 바로 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돈 때문에 유다가 팔아서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빌라도가 반란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내어준 것도 아닙니다. 시기심 가득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가끔 저희 조망맘한 3명의 아이들이 서로 티격태격 이렇게 싸웁니다. 아이들이 조금 어렸을 때 제가 아이들을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너희들 자꾸 싸우면
한 놈씩 다 이 집 저 집에 다 보내버릴 거야. 그리고 뭐 왜요? 그렇다고 진짜 보낸 것도 아닌데 죄송해요. 보내버릴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랑 그냥 편하게 살 거야.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은 했는데 진짜 내어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못 내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애들이 물론 3명의 자녀를 키우면 애국자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에다가 한 놈을 바칠 수도 없습니다. 자녀가 3명이라 하더라도 한 놈도 내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을 저에게 주신다 한들, 아무리 내 자녀를 죽여서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을 제게 지금 부어주신다 한들, 저는 당장 자녀를 위해서 칼을 들 만한 용기와 믿음을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죠. 아들을 위해 대신 죽는 사랑은 우리가 가끔씩 들어봤지만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자녀를 위해서 대신 아파하고 싶은 게 부모죠. 죽는 자녀가 있다면 내가 대신해라도 죽겠다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내 자식을 죽여서라도 누군가를 살리겠다? 이거는 이 땅의 원리와 부모의 마음하고는 완전히 어긋납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죠.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도대체 얼만큼 그 사랑의 확증이 지독하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셨을까요? 도대체 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도대체 무슨 사랑을 그렇게 우리에게 확증하고 싶으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세상에 유기되고 고아처럼 버려진 자들, 자기 마음대로 뛰쳐나가서 길을 잃은 양처럼 자기 스스로 죄 때문에 자기 인생길을 헤매고 다니는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 때문에, 그 약속 하나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위해서 자신을,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구약의 그 약속 하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것과 같은 거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더 무엇을 여러분 아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은혜로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 물질, 사람,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고난의 인내까지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예수님과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구원의 길을 여셨다면 그 구원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혼돈과 불안과 모든 염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길과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며 풍성하게 성도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신다,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 한 가지 증거를 더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33절에서 35절 조금 길지만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세계 구절에 보면 세 가지 세상의 핍박이 드러납니다. 첫째는 고발, 둘째는 정죄,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는 것. 그런데 이러한 핍박이 누구에게 찾아오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이 핍박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분명히 판결해 주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으로 이미 무죄라고 판결을 내주신 성도들,
그럼에도 이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핍박이 찾아온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핍박의 대상은 믿음이 없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믿음의 길에 들어선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세상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흔들리게, 그 구원의 감격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이죠. 고발하다, 정죄하다 모두 법정적 용어입니다. 요즘에는 너무도 쉽게 툭하면 서로 고소하고 고발을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해진 것도 있죠. 하지만 서로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서로 좀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넘어가는 어떤 자정작용이 우리 가운데 이미 상실되고 깨어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섬기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큰 싸움이 일어났을 때 교육자로서 중재하는 일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열심히 하긴 했지만 한편의 성도들과 함께 고발을 당했습니다.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죄가 성립되지 않아서 그냥 조사만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 말 했다고 다음 주부터 야, 목사님이 감옥에 갔다 왔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갔다가 조사만 받고 귀가했습니다. 죄 있다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근데 그게 별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생각하고 돌아올 때 되게 엄청나게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분명히 내가 죄를 짓지도 않은데 억울한 겁니다. 내가 왜 이 소문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가.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경찰서에 딱 들어가는데 서 있는데 이제 거기서 조사를 받는데 마음이 두근두근한 겁니다. 아, 내가 뭔 죄를 지었을까? 내가 과거에 혹시 잘못한 거 더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내 안에 예전의 죄들, 그런 것들을 막 곱씹어내는 겁니다. 두려운 거죠. 떨리는 거죠. 사실 여러분, 감춰져서 그렇지 막상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고발한다면 아마도 감당해야 할 죄가 엄청나게 드러날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분명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죄, 숨겨져 있는 죄, 지었지만은 꼭꼭 담기고 포장하고 어떻게 해서든 드러나게 하고 싶지 않은, 지우고 싶은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지혜롭습니다. 없는 죄를 엮어서 고발하지 않죠. 우리 안에 담겨있는, 숨겨져 있는 거,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죄를 드러내서 고발해냅니다. 그런데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고발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심판권자도 아니고 재판권자도 될 수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재판장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을 향해서 이미 의롭다고 무죄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의 근거,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사단의 고발에 넘어가게 되죠. 안 넘어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너가 그러고도 목사냐, 너가 그러고도 집사냐, 너가 그러고도 직분자냐 하면은 항상 우리는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죄가 여전히 남아있죠. 숨겨져 있는 죄들이 꼼꼼 쌓여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됨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를 없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것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죄인이 있지만, 죄가 있지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끊임없이 죄를 향해서 고발해 올 때마다 나의 죄를 어떻게 해서든 없다라고
설명하려 하거나 논리적으로 납득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그 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그 보혈의 능력이 모든 죄를 덮고 우리의 죄책감과 우리의 사무치는 아픔과 우리의 사무치고 숨겨놓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의 상처들을 덮고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세상이 정죄하지만 그 정죄가 무의미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단이 아무리 정죄한들, 죄를 아무리 우리 가운데 고발한들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겁니다. 사단의 정죄는 그래서 이제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기에 아무리 수천만 영원까지 우리를 정죄한다 하더라도 그 정죄가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지금 쉬지 않고서 우리를 위해 뭐를 하신다고 합니까? 간구하신다. 열심히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시고 심지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면 편하게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냥 이렇게 좀 여유롭게 영화도 보시고 간식도 드시면서 이제 우리 오시는 날까지 그날까지 이렇게 편하게 계시면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 우주적으로 말하면 그거는 최고의 통치권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원래 그분이 계셔야 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더 하시는데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대언하신다, 변호하신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범죄, 죄악들을 위해서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들을 위해서 그 죄책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대신해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간구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왜 그토록 우리를 변호하시냐? 우리는 여러분 죄와 밀접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언제든지 우리 안에 옛자가 끊임없이 죄를 형성하고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문 밖을 나가면서부터 우리의 생각은 계산적, 우리의 생각은 죄악된 생각이 서슴없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근데 이 죄가 한 번 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았음에도 정죄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번 죄책이 한번 들어오면 수치심과 모멸감, 정죄감, 마침내 하나님과의 거리를 떨어뜨리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시냐? 변호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찾아오는 일상의 죄 때문에 무너지고 죄책감 때문에 사그러들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떨어질 때마다 그러지 말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너 무너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 라는 것이죠. 너의 죄를 내가 감당했으니 실수하고 무너지고 깨지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내가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너를 붙잡고 있으니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위해 간구하고 있으니 힘을 내라. 다시 내 앞에 돌아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향해 매일 수시로 누군가 관심 가져 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매일같이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힘쓰라고 하고 애쓰라고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러분의 동행자가 누군가 계십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두 분이나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택함 받은 자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좌우를 치우치실 때마다 아니야 이쪽으로 와 하면서 우리를 알려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죄 가운데 무너져 있을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괜찮다, 하나님의 보이는 능력이 너를 사로잡고 계신다, 힘내라 하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편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무너질 때마다 예수님은 힘을 내라, 견고하게 다시 일어나라 하면서 그의 보혈의 피를 내미시면서 우리를 중보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자신의 유산의 몫을 가지고 떠나갔던 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것 탕진을 하고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탐하고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옵니다. 그가 모든 돈을 잃고 거지같이 돌아옵니다. 그때 그가 면목이 없습니다. 아버지께, 아버지 나는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그냥 종처럼 여겨주십시오. 근데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아니다, 너는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서 모든 것을 탕진하게 돌아왔을지라도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허렁하고 모든 것을 탕진한 옷과 같고 거지와 같을지라도 너의 본분과 신분은 내 자녀이다. 그러니 너는 사랑하는 내 자는 너는 옷을 입고 너는 가락지를 끼고 너는 신발을 신어라. 그리고 나는 너가 돌아왔기에 기쁨으로 잔치를 벌일 것이다. 이 잔치에 너는 내 아들로 참여를 해라. 그래서 좋은 것으로 입히고 먹히고 신기시죠. 이게 택함 받은 자들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한 수치 때문에, 오래된 신앙의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언제든지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넉넉한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 면목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갑니까? 제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믿음을 다 탕진해버렸는데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이다, 너의 신분에 합당하게 다시 내 안에 와서 먹고 마시고 누려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고발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시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들은 어떨까요? 35절에 나오는 이런 고난들은 사실 사도 바울 시대 로마의 지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을 때 당한 온갖 핍박입니다. 로마 제국에 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 삼았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시인을 하면 사자굴에 넣기도 하고 도끼로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마치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내가 주를 믿었는데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양처럼 여겨졌다라고 고백을 하죠. 신자가 되었을 때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정도의 위협이 오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너 예수 믿어? 음식 먹지 마,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옷을 뺏어가거나 기근으로 협박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위험을 가하거나 심지어 칼을 들고 예수 믿지 못하게 위협하는 일도 더더욱 없습니다. 간혹 교회 나간다고 해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핍박은 당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예전에 바울 시대나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당했던 만큼의 핍박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아주 잠시 예수님을 믿고 고난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입니다. 그때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제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나라에서 벌금을 물었습니다. 심지어 직장에 다니는 성도님들은 직장에다가 사유서를 쓰고 교회에 나와야 됐습니다. 오히려 어떤 직장들은 아예 교회에 못 가도록 강제적으로 막아놓기도 했죠. 학교나 학원에 아이들이 나 교회 갔다 왔어라고 하면 마치 무슨 벌레를 보는 것처럼 아이들을 이렇게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하지만 당시에는 진짜 교회 나오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든 순간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어쩌면
가장 최근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당할 수 있는 환난,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험해 본 게 그 정도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예수를 믿고 나서 누가 얼만큼 핍박을 당했냐, 어느 시대 얼마나 큰 환난이 있었냐, 누가 큰 기근과 위험과 칼을 맞았냐라는 것을 묻지 않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이 살던 시대에 그 큰 환난과 곤고가 있든지 간에 지금 우리 시대에 찾아오는 조금 저렴한, 조금 덜한 곤고가 있든지 간에 또 앞으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당하게 될 환난과 곤고이든지 간에 그 어떤 환난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것이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3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아멘. 이 모든 일,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큰 환난이었든 그것이 작은 환난이었든 어떤 핍박이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굳이 시대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의 나의 개인적인 삶, 내 개인적인 차원을 봤을 때 내가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깨지고 도살당할 양처럼 하나님과 떨어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심지어 내 안에 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마저도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끊지 않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여러분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한계마저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인간적인 차원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차원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 당하는 여러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칼과 창, 힘, 그 모든 것이 그 사랑을 끊어낼 수도, 그 사랑에 닿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대는 늘 존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근과 핍박, 전쟁, 전염병, 어려움들, 경제적인 소식, 과학적 염려되는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들려올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변화들은 우리에게 혼돈을 가져다 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정죄하시겠습니까? 누가 그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끌어내겠습니까? 그 영원한 사랑의 빛이 오늘도 혼돈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명확한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빛이 어둠의 혼돈의 모든 삶의 여정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새로운 질서를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랑은 단 한 번도 중간에 포기되신 적이 없습니다. 현실이 조금 어렵고 우리 가운데 혼란의 시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인생 가운데 외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내 인생이,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고 마치 내가 소외되어 있는 것 같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 있다 하더라도 다시 그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은 언제든지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모든 돌이킴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간구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고달픈 현실 속에 변화 많고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속에 오직 명확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덮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붙잡고 한 주 동안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영광스럽게 주의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예물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